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냥.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냥.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니 뭐 왜 멀뚱멀뚱하죠. 그냥 이렇게 눈동자도 안 들어가요. 그냥.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가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뭔가 표정을 느껴지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아지고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한 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반응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는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물론 감사의 제사, 화목제물, 제물도 있지만 제사의 본질은 희생을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겠다고 하는 그런 속죄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제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받을 희생을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 받았으니까 내가 다 여기다 넘겼으니까 하나님 이 짐승 죽은 거 보시고 날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 나를 받으신 거고 제물 안 받으시면 나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제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이미 그 제사를 누가 드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드려준 겁니다.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가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제사 안 드려 제물 안 바쳐도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우리가 제사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감사가 밑에 깔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는 분위기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예배는 뭔가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표정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는 저 얼굴 좀 펴봅시다. 그냥 이게 굳어 있다가도 예배 시간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때요?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왜 은혜가 크거든. 이미 받은 은혜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딱 주면 그렇지 내가 은혜 받았지 나 구원 받았지 나 사랑 받았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게 자각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막 자각이 일어나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 사랑받는 사람이지 은혜 받은 사람이지 따라합시다. 복 받은 사람이지. 그런 믿음의 자각이 각성돼서 그러면 각성되면 여러분 막 움직입니다. 막 각성되면 막 이게 교류가 일어나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침체되고 굳어있고 막 칙칙하고 어둡고 그러면 그건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예배 분위기가 아니고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두 눈이
여러분 그냥 바짝바짝 빛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서로의 그 표정으로 또는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기분이 나빠서 막 기분 나쁘게 안 하죠. 예. 누군가에 가서 나 은혜 받았어, 막 복 받았어 이런 거죠. 나 복권 당첨됐어 이것도 가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막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래 밥 살게 막 나 복권 됐는데 뭐 근데 복권에 비합니까 여러분? 로또에 비합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나. 은혜 받은 나라는 큰 이 전제가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 또 이 예배에 깔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취지로 가지고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밉던 얼굴도 이제 환해질 거라마.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양보할게 괜찮아 되는 거죠. 나 구원받은 내가 까지고 포기할게 괜찮아 네가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흥바등 하면서 얼굴 붉으락 하던 그 것들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나 복권 됐는데 뭐 그까짓 거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이게 이제 그냥 막 싸우면서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동거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건 칙칙하고 눅눅하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도 자각을 하는 주시거든요.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더 쉽게 말하면 나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인은 뭔가 달라야지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요. 아니 교인이 왜 그래? 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인색하냐? 왜 이렇게 냉랭하냐? 너 구원받았다며? 은혜 받았다며?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뭐야?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누가 원한다? 세상이 원해요. 세상이. 그들은 은혜가 없거든요.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전쟁 속에 얼마나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녹여내고 또 이렇게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 10시경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간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0년 넘게 태국 선교에 올인해 왔습니다. 태국. 그래서 우리 교회가 13가정 유닛을 이제 파송 선교사로 갔는데 태국에만 주 파송으로 간 게 3 유닛이 가 있고 13가정이 3 유닛이면 그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파송, 즉 협력 파송한 우리 교회 출신들, 부목사 출신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2부 예배 때는 3시라고 하는데 4시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영렬 선교사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최은순 선교사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김경식 목사는 더더욱 출신이고 그죠? 또 있더라고요. 박선아 선교사도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 4명이 우리 출신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파송을 하지만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많이 알게 모르게도 이렇게 후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하면 우리가 7가정을 태국 선교에 올인 집중해 왔어요. 30여 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열매가 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정도 했으면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으며 또 수시로 단기팀 또 이번 10월 달에도 단기팀이 태국 동북부에 우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태국에 또 단기팀 가가지고 또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3년 뭐 1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가지고 가서 대표적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구군영 집사가 청년 때 가서 3년 동안 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헌신하고 온 그 외에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나가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태국 가서 헌신하고 온 청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김선진 선교사 때는 갔다 와서 사역 끝나고 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태국 선교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해왔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뭐냐라고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태국이라는 나라는 6,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200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는 1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태국에 집중해가지고 막 선교비를 쏟아붓고 사람이 가서 막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그렇게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물 보니까 전체적으로 6,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몇 프로? 1%가 다 안 돼요. 사실은 다 안 돼요. 자, 그런 결과물을 딱 가지고 보니까 태국 선교한 마음 나요 안 나요? 네, 선교할 마음 나요 안 나요? 안 날 것 같아요. 네,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이렇게 쏟아부기게 올인하는데 왜 도대체 열매가 없는 거야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여기에 이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 뭐 해도 끝도 없는 거 뭐 이제 그만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만합시다 하고 결정한 건 아닌데 은근슬쩍 관심도가 멀어지고 은근슬쩍 아이 또 태국 가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거기 사람 많은데 또 뭐라 또 태국으로 보냅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아유 또 단기팀 태국 가요 아유 또 딴 데 갑시다 좀 모르는데 안 가본 데 갑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태국 선교에 대한 열이 좀 식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서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근데 태국 사람들은 참 이게 마음이 착해요. 순하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면 감격합니다. 너무 좋다고 아멘 믿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한 건 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구원에 이렇게 복음 전한 다음에 구원 제시한 다음에 이제 또 고백하게 만들고 막 기도까지 그 영적 기도까지 해주고 오늘 한산 영혼 구원했다 해가지고 이제 행복해하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절간에 가가지고 도로아비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요 이제 야 너 어저께 나한테 약속했잖아 이제는 예수님 믿기로. 그분들 생각이 그래요. 부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면 이게 축복 아니냐. 그 우리는 부처님도 잘 섬기고 예수님도 잘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거기 간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불교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대자 대비하잖아요. 그 성품이 그렇습니다. 친절하고 절대로 성내는 법이 없어요. 막 화내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사람들이 자칫 이제 우리는 싸움 잘하잖아요. 싸움을 안 해도 막 큰들 막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힘들어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도.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한동안 여러분 얼마나 태우기 열심히 했는가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 열이가 식어지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직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너무 포기하고 너무 마음이 열정을 쉽게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서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보내고 투자 이런 어떤 결과물에 집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이 나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는 걸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내가 뭔데 그 조금 해놓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국 선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고, 또 우리 태국 선교 30년 전에 우리 김정배 선교사라는 분,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그 비전을 펼칠 때 거기 동감하면서 태국의 77개 도에 교회 하나씩을 표본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그 도 전체를 복음화하자, 이런 플랜을, 이런 이제 비전을 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CPWM이라는 약자로 모였어요. 교회 설립 선교회라는 그런 그 Church Planting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설립 선교회라는 이 단체를 모여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제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가 주파종으로 세 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부르시고 있고, 또 싱가포르에 노무자로 가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 들어가면서 이들이 글로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김정배 선교사님 부인이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근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돈밭을 내놓고 집을 내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집을 내놓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내놓을 테니까 와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집 내놓고 밭 내놓고 땅 내놓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이 태국 현지에는 태국인들이 목회자로 세워져가지고 하나의 교단처럼 되어진 단체가 있고, 싱가포르에 이제 그분들이 막 노무자들이 예수를 믿고 시작하니까 관심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여기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이 고향에 들어갈 때 복음이 선교사 같이 들어가서 복음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이 한국의 CBWM처럼 싱가포르 그 단체가 생겼어요. 그 후원하는 단체가, 그걸 이제 SMI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가 생겨서 그분들이 태국을 위해서 계속 또 짐정 선교해 왔어요. 그래서 김정배 선교사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싱가포르하고 우리 한국의 우리 CBWM하고 같이 연합하자 해가지고 국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이제 선교사들과 또 우리 현지 교단에 우리 전도에서 세운 이분들이 30년 되니까 전도했던 청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또 하나의 교단처럼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태국에는 현지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교단, 산티팝 평화라는 이름의 산티팝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이 산티팝 교단에 파송되어져 와가지고 개척을 하는 이 선교사들의 모임, 선교사회죠, SMO라고 선교사의 모임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단체가 태국에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이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모임이 있고, 또 싱가포르에 모임 있고, 이거 다 함께 모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앞으로 선교 방향을 정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일들을 하자 해가지고 국제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작년에는 한국에서 모였었고,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를 이렇게 꺼냈냐면 이번에 그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주고 받았죠. 거기서 뭐 전략적인 것들, 또 태국의 현지 상황에, 태국도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률이 떨어져요. 이제 가난할 때는 그저 어서 오세요 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30년 전에 세웠던 전략이 지금 그 전략이 그대로 통하는가, 이런 어떤 문제제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30년 전에 100달러 가지고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3,000달러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경제적 여건들. 근데 우리는 선교사에게 30년 전에 보냈던 선교비 지금도 그대로 보내고 있잖아요. 선교사 한 가정에 200만 원 보내, 지금도 200만 원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선교를, 태국 현지는 막 필요가 이게 다 바뀌는데, 이 보내는 파송하는 이 한국 교회나 싱가포르 교회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건가 할 때 이제
포기냐? 더 열심히 할 거냐라는 이런 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포기할 수는? 이유는?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자는데 내가 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자.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금요일 날 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그 싱가포르 이제 SMI가 그 단체가 회장님이 이제 우리식으로 뭐 은퇴하신 제임스 옹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화교 목사님이에요. 싱가포르에 사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중국 계통 싱가포르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글로리아 장로교회라고 그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서 오리기 이 선교 여기에 태국 선교하자 가지고 이제 그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하룻밤에 1억 모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행사를 처음 봤어요. 1억을 어떻게 하룻밤에 모금하냐 했더니 돈 낼 사람 다 초청을 했더니 다 가지고 큰 홀에다가 10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앉아요? 10사람이 앉는 10개의 테이블이면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그리고 이 테이블 하나당 와서 밥을 먹는데 그 밥값이 1,000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을 와서 10사람이 앉아가 1,000만 원을 먹으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한 100만 원씩 낼 사람 몇 명을 초청해서 100명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더라고. 근데 2번 테이블에 우리 한국에서 가는 우리가 앉았어요. 네. 이제 모금함이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앞에도 왔을까 안 왔을까?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이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내가 저질를까 하다가 못 저질렀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교적인 재정이 좀 맞박이 있어가지고 이게 1,000만 원 그냥 이 싱가포르 SMI에 지원한다고 저질를까 약속이라도 할까 갈등하다가 우리도 딴 방법을 하자고 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좀 아쉽고 알겠지만 내가 배웠어요. 1,000만 원 젊은 이미 다 이런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성도들을 또는 목회자를 초청을 했는데 거기 밥 먹는 자리예요. 그냥 거기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어요. 밥을 2시간 동안 먹는데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짜리 밥 먹어요? 1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2, 3만 원이면 되거든 밥값은. 근데 내는 건 100만 원.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테이블 하나를 샀대요. 얼마에? 1,000만 원 사가지고 자기 초청하고 싶으면 초청한 거예요.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래서 거기 듣게 한 거예요. 태국에 대한 선교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왜 자기가 냈으니까 1,000만 원에서 먹으라니까 이분들 와서 태국이 이런 데야?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데야? 이렇게 이제 알고 간 거예요. 그런 취지로 돈은 자기가 내고 불러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참 색다른 방법이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겠지만 하여튼 색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딱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퀘션 마크라고 하잖아. 질문이. 근데 이제 전혀 이 선교와는 관련 없는 질문 같은데 도대체 신앙이란 뭐지? 이렇게.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뭘까? 이런 질문이 이제 만찬 행사 마치고 끝나고 바로 공항 나왔거든요. 그래서 1시 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녁 만찬하고 나왔으니까 시간 텀이 좀 있고 공항에서 이제 뭐 있었는데 계속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정의합니까?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스스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 우리 하나님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뭐 설명을 하면 하겠죠. 뭐 이렇게 저기 설명을 하면 하겠지만 한마디로 신앙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께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앙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신앙이냐? 이렇게 이런 질문이 계속 제 마음에 던져지는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하는 거다, 뭐 믿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확 답이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일어났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날 이 SMI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개회 예배를 했는데 개회 예배 때 본문으로 제임스 웅 목사님이 그 이제 싱가포르 단체 이제 회장님 목사님께서 본문을 택했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다음에 연결이 팍 되면서 여호수아 얘기가 떠오르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 거기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종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계속 오늘 설교로 굉장히 풀어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이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끌어다가 이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그 제임스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본문이 생각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그 직분이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의 누구? 시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종. 몸종이라는 뜻이에요. 잔심부름 하는. 조금 이제 격이 있게 표현하면 비서쯤 되고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잔심부름만 시키는. 자,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지도자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던 정말 이 모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거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따라합시다. 몸종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냥 심부름하는 아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하는 아이.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불러 세워서 호렙산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집결시켜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 모은 다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통과해서 지금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누굴 쓰셨다?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써주는 율법을 딱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십계명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 직접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가지고 주세요. 돌 비석도 하나님 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으로 깨지고 나서 다음에 쓸 때는 비석을 깎아주고 와서 하나님이 새겨준 것만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육신이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엄청나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보고 목격하면서 모세를 받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크면서, 어렸을 때는 그 잔심부름을 했겠지만 크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부관처럼, 군대의 장수의 비서관처럼 이게 어떤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의 임기는 끝나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한번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 바라보아라 하면서 모세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요단강만 딱 이 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진 거죠. 하나님께 쫙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괜찮아요. 창소 씨는 저래도요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요. 꼭 오면 목사님한테 큰절부터 합니다.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꼭 일부러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창소 씨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아무튼 그래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이제 그 몸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가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이제 사명이 끝났다 하시고 불러가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임무를 네가 하던 이 역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내 몸종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그래서 모세가 불러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고난을 직분을 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세의 모든 고난 누구한테 가요? 여호수아한테 가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부르셔가지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백성들이 찾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장례를 제물기 때문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갔고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 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명만 받들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엄청난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오면서 모세가 겪었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모세도 약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거칠고 정말 그 의심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 누구다?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압니다. 모세의 모든 걸 다 지금 모세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 백성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받았던 중압감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7가지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7가지가 모세가 느꼈던 그 스트레스, 백성들 때문에 도무지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했던 그 일들이 성경 안에 모세가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약 7번의 그 기록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2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라요.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목이 타들어가면 죽죠.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막 갈증이 나오고 물이 없으니까 결국 물 찾다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다 화살 누구한테 가요?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애굽에서 그냥 잘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목말라 다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막 이 불평의 함성이 전부가 다 누구한테로? 모세한테 쏟아지는 거야. 한두 사람만 불편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막 불만 쏟아내도요 그걸 이끌어가는 앞에 서 있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또 목회장이 저는 힘들어요. 그 한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용기를 확 이렇게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주춤하고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전체가 막 다 일어나가지고 이유는 분명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엔 설득했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막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우리 해방시켰잖아요.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홍해바다 쫙 갈라서 건너게 했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목마른 군중이 통해 안 통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빨리 물러나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겪은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못 해먹겠다. 앞에서는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 알겠지만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누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몸종이니까 옆에 있을 거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나 못 해먹겠다.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가끔 이제 힘들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그만할까? 난 지금까지 그만하면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만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만하지 뭐. 오케이 아멘 그래버려 그냥. 아니 내가 그만하려고 뭐 그 투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버려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그 모든 걸 다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면서 들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잘한다? 누구보다 모세를 더 잘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리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피곤해했는지를 누가 잘 알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성이나 가지고 다 막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들이 다 나에게 돌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 하겠다? 돌을 던지기 돌 맞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압감을 모세가 느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리더에게 막 그 하는 걸 돌을 던지겠다는 위압감을 느낄 때 위험 이런 걸 느낄 때 얼마나 모세가 쫄았겠어요. 이 쫄한 마음을 어디 갖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투정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좀 가다가 뭐가 무슨 얘기냐면 고기가 먹고 싶대 이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 물 달라는 게 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반석에서 확 생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좀 가다가 이게 배가 고프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를 내준 거예요. 배불리 그냥 만나를 그냥 먹게 해주니까. 근데 좀 가다가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지금 정말 과욕이죠. 그 다음에 또 상추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우리 정욕이 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고기만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모세가 이랬을까요? 독들은 야 해도 너무한다. 그랬을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 지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이 압박이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 다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이 다 쏟아질 때 모세가 느꼈던 그 스트레스, 중압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가 쟁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 나를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 듣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이제 돌에 맞을 지경에 처해 있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그냥 하는데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자살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 준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차례다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 이제 식당동 로뎀동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너무 백성들이 막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바알 하나님이다 우리 막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이라 막 이 아합이나 왕이나 국민들 모두가 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아니 아합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먹히 들어가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이제는 가서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족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이 백성들 안 변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안 변해요. 하나님 불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변화가 안 되는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합시다. 그냥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 취하소서. 내 생명 취하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똑같은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모세의 고뇌, 모세의 아픔, 모세의 그 갈등을 지금 누가 곁에 다 봤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다시 그 일해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다음에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겨요? 자 여호수아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그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거 맡으면 어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나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이 임무를 주라고 명령하셔가지고 이미 다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웠다. 하자니 힘이 없고 하자니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직분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왕 할 바에 잘해야 되는데, 이왕 할 바에야 그 직분을 주신 그분에게 정말 충성해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물론 부족하지만 보니까 이 백성은 너무 완악하고 너무 불신앙이 강하고 원망불평 잘하고, 위대한 내 스승님 모세도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모세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모세도 그만하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맡아서 이 일을 진행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려웠다. 여호수아 1장에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에게 딱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니까 강 건너서 그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냐면 봄에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 지금도 4,000m 높이의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5월달, 6월달이면 녹아요. 녹으면서 막 물이 내려가는데 요단강에 막 이 눈 녹은 물이 막 이 폭포를 내려가니까 굉장히 물이 꽉 차 들어가니까 이게 급류가 세요. 그럴 때 하나님 구태여 또 그때 건너가래. 급류가 흘러가는 거기 누구도 가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때 이 백성들이 건너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딱 요단강 물에 무릎을 담그는 순간 물을 위에서 딱 막았죠. 할렐루야.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흐르던 물이 위에서 딱 멈추면서 위로 막 물이 쌓여가는데 저 끝에 호수를 이루면서 원래도 물이 못 오르니까 쌓여가는 물이 이 쌓이게 하는 분이 누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지금 어떻게 건너가냐면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지만 딱 가보니까 그 앞에 첫 번째로 그 뺏어야 할 성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라고 평지에 높은 성이 세워 있는데 그 성이 세워 있는 곳은 좀 높은 지대에 서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높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이 있으니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 위에 쌓여진 그 넓이가 성 높이가 마차 2대가 나란히 막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성이 쌓여져 있고 이 성 높이가 여러분 뭐 한 10m 이상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성으로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성. 그 다음에 그 성은 한 외성이 아니라 네 성이 또 있어가지고 2겹 되어 있는 성. 여러분 이런 성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박격포나 뭐 미사일 쏴가지고 한다면야 모르지만 그때는 활 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이원 돌로 막 쌓여진 성인데 안 되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확 질려버렸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또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만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 두려워 말라 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보니까 성은 너무 높고 크고 성 안에서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철저하게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지금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군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 전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을 데리고 저 성을 정복한다는 건 난공불락의 성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죽었죠 지금. 그냥 두려움이 꽉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떨고 있던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대적을 내가 이겨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 하셨지만 마음에 와닿다.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현실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은 내 말 들을지 안 들을지 지금 이게 좀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맨날 괜찮다 함께 아마 용기를 내야 하지만 큰 하나님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 꿈이고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딱 진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여호수아 딱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큰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칼을 들고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겁나는 거죠. 저 칼 나를 향해 치려고 하는 거지 뭐야 이게 두려움에 더 막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있는데 큰 칼을 든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니까 여러분 겁이 실려가지고 여호수아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거였어요. 이 칼 든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우리 편이면 좋지만 적 편이면 그 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보낸 암살자 아닙니까? 그죠? 나를 죽이라고 보낸 어떤 간첩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왕이 나를 죽이라고 보냈으면 오늘 내가 칼 맞 죽는 거니까 누구 편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 누구 편이요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의식 속에 지금 이 전쟁, 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라합시다. 나의 일이다. 네 편에 갈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나타난 천사가 누구 편이다 얘기하잖아요. 대답이 뭐냐면 아니라고 뭐예요? 누구 편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옛날 버전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되네.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누구로 왔다? 대장으로 왔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을 벗어라. 너 손 거룩한 신을 벗어라 요구를 해요. 신을 벗는 행위가 뭐냐? 신을 벗는 행위가 납작이 엎드려져서 여러분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이게 주권 있는 주인들은 신을 신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포로 잡혀 노예는 신을 안 신겨요. 그냥 맨발에 청춘인데 맨발도 안 해요. 종은 노예는 신을 신는다 안 신는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신을 신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종이라고 난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난 종이니까. 그런데 아니다. 네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이 하면서 뭘 줘요? 신을 신기는 거예요. 신을 신기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상징 의미가 있고. 근데 지금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종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백성들 나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군대들을 지휘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사명을 모세가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하려고 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내 전쟁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전쟁이야. 네 전쟁 아니다. 누구 전쟁이다? 내 전쟁이야 하면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에 따라서 편입시킨 거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동의한 겁니다. 신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진 지도자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군대에 따라합시다. 쫄병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할 때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어떤 버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쫄병입니다. 이렇게 계급장도 없는 군인, 있어도 뭐 아주 제일 밑에 계급장 달고 굳은 일이고 뭐지고 그냥 상관을 시키는 대로 상급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쫄병. 예,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누구의 쫄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쫄병이냐 중요해요. 사람의 쫄병은 진짜 굴욕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쫄병이 안 되려고 하잖아요. 높아져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높아져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명령을 받는 쫄병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사고 더러고 안 입고서 내가 돈 좀 벌겠다 하고서 돈으로 이제 다 올라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주어진 자기 지위,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대신한 후계자로서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예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군대에 일반 사병으로, 다른 말로 뭘로? 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다? 나의 상급자, 또 상급자, 최종 상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나는 그저 그냥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일반 사병은요, 순종을 전제, 복종을 전제로 한 일반 사병은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책임지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요? 대장이 져요. 그런데 일반 사병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뭐냐? 그냥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입니다. 사람에게는 일반 무조건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이유 불문 순종하면 됩니다.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저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다 불러놨어요. 신앙의 본질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표현을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기꺼이, 와,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내가 걸고 싸우는 거네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를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란 어떤 사역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텃밭 같은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위대한 일을 했느냐, 뭐 별 볼 일 없는 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면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어떤 열매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이쯤 되면 정말 태국에 한 5%쯤은 봉화가 됐어야지. 아니 지금 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아직도 이게 경제학에서는 아주 빵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투자 대비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거기 철수해야지. 거기 계속하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요, 아니에요. 투자한 그 가치를 평가하세요, 그냥.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씨는 언젠가 이 텃밭이 좋으면요, 텃밭이 씨를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이고, 언젠가는 자랄 때 그 텃밭에 있는 좋은 영양분과 좋은 것들이 다 공급이 되면서 나무가 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 맺는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을 때 뭐 이거 한다고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거 뭐 기도 안 한들 또 한도가 안들 뭐 기적이 나타나나 이런 의구심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된 쫄병으로서 이 쫄병의 가치가 세상으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요 여호수아는 기꺼이 자기 위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어진 그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 쫄병으로 편입돼 가지고 그때 쫄병 역할을 다 하겠다는 거죠. 그 시험 때가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전투하려면 어떻게 군사훈련해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어떻게 약점이 어디냐 여긴 저 뒤쪽에는 허술해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자 해서 여러분 뭐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 전쟁의 전략과 기획이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께. 야 너희들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라. 이튿날도 돌아라. 3일날도 돌아라. 몇 바퀴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6바퀴. 그 6바퀴 도는 동안에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게 존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뭐 되겠어? 이런 말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마 우리 교인들을 보고 돌라고도 있었을 거야 아마. 아이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런다고 이게 무너져 이게? 너 무슨 카드냐?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라잖아. 근데 그래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이거 나 헛수고하는 거야. 나 안 할 거야.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냥 우린 모르지만 뭐 뜻이 있겠지. 목사님 뜻이 있겠지. 그냥 해보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란은 다양했을지 모르지만 결과 다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딱 돌고 나서 외쳐라.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무너져라. 따라합시다. 무너져라. 이 외치는 게요 영적 권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합시다. 권세. 이 권세가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막연히 쩔쩔매는 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은 없어도 까짓건 뭐 나한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상관으로 모신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아 너 꼼짝 마. 감히 네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못 박혀 있어.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못 박혀 있다고. 근데 어디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영적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외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자가 되실 기회는 충분합니다. 외쳐야 돼요. 그때 근데 내 이름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납작 엎드려서 신을 벗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일반 사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전제, 아무것도 아닌 자각.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신앙이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에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에서 교만해서 출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배운 것도 많으니까 뭐 학벌이 있으니까 나 박사학위 몇 개거든.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합니다. 나는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얘기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고 맺어 드리는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고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그분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런 자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시고 바짝 낮아져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함.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격에 하나님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게 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나 뭐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아요.
자, 본질상 하나님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지만 따라서 태도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하면 믿고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말씀에 따른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교만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 일반 사병으로, 쫄병으로, 쫄병 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자격은 누구라고요? 자녀. 쫄병 아닙니다. 자격은. 근데 거기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태도는 쫄병으로. 쫄병이 뭐 그저 순종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 쫄병이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순종이 바로 열매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수아는 자기와 더불어 온 백성들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사병, 쫄병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양주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선교에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